여호수아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비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2월달 되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12달 다 31일, 30일인데 왜 유독히 2월달은 28일인가? 뭐 그런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오늘 여호수아 20장과 연결되는 좀 말씀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로마 시대에 이게 달력이 정해지는데 특별히 2월달은 악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월달에는 죄수들을 죽이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이 긴 달이 되니까 이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2월달 악마의 달을 어떻게 하든지 사형수들에게 조금 모면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틀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 되는데 원래 8월달은 일단 홀수달은 31일이고 짝수달은 30일입니다. 이런 12달이. 근데 이 8월달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난 날이 되기 때문에 짝수달이 되면 30일인데 그러면 이 2월달의 한 날을 자기 달로 당겨가지고 31일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결국 7, 8, 9가 31일, 31일, 31일이 되니까 그것을 넘겨가지고 이제 9월달, 10월달, 11달, 12월달을 30일, 31일, 30, 31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골자는 물론 뭐 음력이냐 양력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평년 양력을 지키고 있지만 중요한 의미는 이 2월달을 악마의 달, 사형의 달인데 이 황제가 어떻게 하든지 긴 달을 짧은 달로 좀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후대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8월달을 아우구스투스 달로 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속설입니다. 근데 중요한 의미는 이 2월달 한 달을 사형의 달, 악마의 달인데 사형당한 사람들이 그 사형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명령해 주기 위해서 달수를 짧게 만들었다. 뭐 그런 속설의 의미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형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각 장마다 1189장 이 장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것인가?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드디어 땅을 분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단 서편과 동쪽에다가 이 도피성 6곳을 지명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실제적 이름은 오늘 첫 등장한 장면입니다. 여기 오늘 등장한 이름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한 순서를 정했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북쪽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요단 동편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세 곳 이 장면들인데 지도를 여러분께 들으려고 하다가 지도를 다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좀 정확하게 좀 분명하게 그림이 나온 지도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지도가 되면 여러분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내일 좀 찾아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은 레위 성읍 48개 성읍을 구체적으로 표시된 장면 지도들이 있긴 있지만 좀 정확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못했는데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6성읍이 이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쪽에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북쪽, 중부, 그 남부 중심적으로 흩어지게 해서 세 곳. 그래서 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48개 성읍 중에서 이 6성읍은 가장 높은 산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피성은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도피성은 들어가는 길이 가장 잘 넓게 닦여진 길이고 그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6성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도피성은 제도가 사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건 이스라엘 12지파 많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레위 성읍 중에 6성읍을 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성읍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레위 성읍 중에서 48개 중에서 6성읍을 택해가지고 요단 서편, 요단 동편에 택했냐 이거죠.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할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지파에게 맡겨야 그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명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피성을 피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성읍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읍에 있는 장로에게 반드시 자기네 사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정확하게 들은 장로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고 판명이 되어지면 그 성읍에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읍에 피한 자는 보호받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보살자가 뒤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성읍의 장로가 반드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살인한 자만 그리고 제 경중을 따져서 확실히 판명이 되어지면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보호하는데 언제까지 보호하느냐? 그 성읍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부지중에 살인자는
성읍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읍 안에 있다가 도저히 난 이것을 살 수 없다고 나가게 되면 피해 보살자가 찾아와서 죽게 만드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보호도 받게 되지만 분명히 이 정의와 공평한 것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주정의 살인한 자가 성읍에 도피했을 때에 단순히 도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경중을 따져서 비록 부주정의 살인한 자지만 살인한 것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동안 제사기에 죽기 전까지는 그 성읍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의와 공평의 문제라는 거죠. 부주정의 살인한 자도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한 자가 결국 비록 도피성에 피해 있지만 결국 그도 살인한 자라는 거죠. 그것도 만약에 없다면 공평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죄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비록 도피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가 말하자면 사실은 교회와 같은 역할입니다. 교회는 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도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도피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수아 20장에 나타난 이 도피성 이야기가 오늘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모든 죄의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반드시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법적으로 죄의 경중을 따져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적 의미는 이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 받게 하고 용서함 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주정에 살인한 자든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비록 부주정에 살인한 자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것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율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신약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적 의미에서 복음적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다면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내 자신도 죄를 지었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짓는 자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를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피성인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도피성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지막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어디 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회개하면 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셨느냐? 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성도를 주셨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대속자로서 오늘 우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대리자고 위로자요 보살자요 축복자는 우리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도피성 같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제사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